이제 앞으로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 10장까지를 다시 한번 리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장에서 10장까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강의를 몇 번 했어야 될까요? 42강의를 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건요, 42강의 중에서 1강에서부터 19강까지만 19강을 하면서 10장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20강부터 시작해서 42강까지, 그러니까 몇 강이에요? 22강이에요. 이 22강은 요한계시록과 무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걸 하고 나니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좀 더 자세히 봄으로써요, 이제 나머지 이제 11장부터를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과거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제가 다시 이제 제3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이렇게 리뷰를 하면은 그 이점이 있죠. 무슨 이점이 있냐면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상기시켜주고요. 상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돈시켜주고, 또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가르치는 일까지를 도와주는 그러한 이점들이 있어요. 이 복습이 그만큼 중요해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11장부터 22장까지 그 긴 아주 깊은 복잡한 내용들을 하려면은 앞에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돼요.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을.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지만 이제 11장부터 나머지 22장까지를 내가 소화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당히 혼돈스러운 부분이에요. 비유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예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되게 힘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가까운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이 재림과 관계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좀 한번 공부해 보려면 첫 부분들을 한번 리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좀 해봅시다. 이제 1강에서부터 10강까지를 제가 이제 리뷰를 할 터인데요. 여러분들의 노트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하질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큰 그림만 그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첫 강의에서는요, 뭐 했냐면 그냥 도입 부분, 인트로덕션, 도입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요,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단어가 있는 책이다. 그래서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요, 아포칼루피스라는 헬라 말이에요. 아포칼루피스. 우리 예전에 공부했지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숨겨진 내용을 창세전에
때부터 계획돼 가지고 그 계획이 숨겨졌는데 때가 되어서 뚜껑을 연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포칼루피스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revelation, reveal 한다. revelation, 우리 한국말로는 계시,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한국 번역을 했어요. 누구에게 계시를 했나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계시를 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보여주시면서, 안 그러면은 천사를 통해서 또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또 누구의 천사, 이 두 소스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계시하셨나? 그러면 우리가 1장 19절에 답이 나오죠. 1장 19절에 뭐냐면 내가 본 것들과,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일들과 그랬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있는 일들과 아시아의 7교회예요. 그리고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 해가지고 그게 4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계시했냐? 시간적으로 세 종류의 시간 보면은 1장과 2장, 3장과 또 4장에서 22장까지 세 팟을 기록하라고 하면서 이분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건 내가 이제 첫 강의에서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론 부분에서. 그리고는 이제 1강으로 들어갔어요. 1강으로 이제 들어갈 땐 1강에서는 내가 뭘 말씀했냐면 종말론에 관한 4가지 학설들을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 중에서, 신학자들 중에서 다른 학설이 있는데 크게 보면 4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4가지 학설들. 이 4가지 학설들이 뭐다 이건 제가 이야기해 드려요? 필요 없죠? 네. 2강에 와서는 이 4학설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 4학설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가 그 공부를 자세히 하게 했어요. 2강에서. 또 3강에서는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관이 이 학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이 4개의 학설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자세하게 1시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3강에서요. 또 4강에서는 이 종말론, 이 학설들이, 4가지 학설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왔는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왔는가? 이것을 제가 또 1시간을 설명해 줬어요. 이제 그때 참석한 분들은 뭔지 다 알 거예요. 5번째 강의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있었어요. 최소한 한 5가지의 해석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제 6강에서는요, 그러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가? 그분들의 해석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제 7강에서는 이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가? 이 부분을 또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 8강에서는 융합적 주의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어떤 주의예요? 융합적 주의자예요. 제 9강에 와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특성들이 무언가, 특성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숫자 7이라는 숫자를 52번을 표현해요. 52번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7이라는 이 숫자에 관심을 앞으로 이제 더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를 적어도 6번을 표현했어요. 1장 8절에 또 1장 11절에 또 1장 17절에 또 2장 8절에 또 21장 6절에 22장 13절에 그건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끝을 맺으신다는 의미에서 알파 앤 오메가 그러는 거예요. 알파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 말로 뭐예요? 영어 맡으면 첫 시작 알파벳이에요. A. 그게 알파예요. 그리스 말로. 그 다음에 영어로 Z예요. Z가 마지막에 있는 게 헬라 말에서는 그리스 말에서는 오메가 그래요. 오메가, 오메가. 한국말로는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끝이요 또는 처음과 나중이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면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오늘날 지금 돌아가는 모든 세계의 역사들이 우리는 이거 예수님의 창중에서 김정은 사건도 일어나고 트럼프 사건도 일어나고 지금 하노이에서 미팅하는 것도 예수님의 창중에서 예수님의 지시하에 컨트롤하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걸 믿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소위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알파 오메가고 인간 역사를 시작했고 끝을 맺는 것도 나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을 보여줬어요? 6번에. 1장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2장은 끝을 내면서 이분이 얘야 요한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다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22장 13절에서. 이제 9강을 이렇게 끝난 다음에 제가 10강을 했어요. 10강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요한,
이 요한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제가 1시간 이상을 요한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제가 다시 재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0강까지 끝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질문들이 좀 던져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질문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렵고 또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있고 그래서 혼돈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자세하게 가르치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특히 종말 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주님 나라에 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요.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단순히 몰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고는 몰라도 천국 가요.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것을 괜히 시간 들여가지고 불필요하게 연구한다 그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모든 쓸데없는 학설들을 가지고 사람을 그냥 혼돈스럽기만 하는 장본인이 되는 그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이거 몰라도 다 천국 가는데 뭐 하라 공부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이거 몰라도 우리 다 천국 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한두 시간도 안 하고 지금 목사님이 100시간을 생각하고 계신데 목사님 좀 돌았네요. 이게 좀 심한 말이지만 그렇게 말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몰라도 천국 간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그 전제 조건을 깔아야지만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그리고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들의 구조, 우리 공부했죠?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 이것을 알아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뭐가 또 중요하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창조 목적 학교 신학 안에 이 세 가지의 신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자세히 하겠지만, 이 세 가지 신비들이 뭐였어요?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는 성경에 어디 나와요? 우리 계시록 10장에서 우리 공부해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비. 요한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쫙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요거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3장 4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신비? 천국의 신비. 요거는 마태복음 13장 11절이에요. 기억나시죠? 이 최소한 요 세 종류의 신비를 알아야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신비를 모르고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성서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20강부터 42강까지 22강도 20강부터 몇 강까지? 42강까지 이 부분을 쫙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공부 안 해도 되죠? 몰라도 되죠? 돼요. 이 세 가지 신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걸 모른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은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잘 안 되고 신앙생활, 깊은 신앙생활을 못 해요. 그렇지만 그냥 예수님 나의 구속주,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을 모르면요, 이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창조 목적대로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사는데 이게 불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크리스천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약 한 90%의 크리스천들이 과거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이란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우상은 절간에 가서 또는 뭐 타종교에 가서 절하는 그런 게 아니죠. 돈을 더 좋아하고 명예 더 좋아하고 권력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뭐 자기 가족 더 좋아하고 우리 예수님보다 딴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을 성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섬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 되는 거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약 90%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되게 다 우상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섬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나에게 물어볼게요. 황 목사님, 그 성서에서 이런 것을 좀 배경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요. 그럴 때 보면은 있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 성서에서 이런 모습들, 다시 말하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의 어떤 사람들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예견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이렇게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우리 이런 공부했죠. 제가 여기 좀 그림을 간단하게 좀 그릴게요. 이게 뭔지 알죠? 예. 여기다 뭐라 쓰시면 돼? 아담 창조죠. 지금 빨리 그리세요. 시간 없어요. 아담 창조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다 뭐라 적어야 돼요? 아담 타락이죠.
이거를 주전 뭐로 봤, 몇 년이? 4,000년으로 봐요. 4,000년. 아담 타락에서 1,000년씩 자르면 주전 3,000년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 다음에 주전 2,000년은 아브라함이에요. 주전 1,000년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 다음에 주전 4년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주후 1,000년이 뭐예요? 동서교회 분리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오늘인데요. 현재 지금이 2019년이죠. 이게 다 얼음으로 잡은 거예요. 횟수를요. 근데 예수님의 이제 이게 7년 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이제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환란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뭐라 불러요? 혼인잔치. 예. 여기에 이제 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 끝나고는 예수님의 이제 지상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년 왕국이 있고요. 심판이 있고 신천, 신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쪽을 뭐라 불렀죠? 이쪽을 저세상, 그리고 이쪽도 저세상 이렇게 했고요. 요 7,000년을 무슨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근데 우리가 이 세상 7,000년을 뭐라고 불렀어요? 창조 목적? 창조 목적 학교라고 할게요. 학교. 이렇게 이제 이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 봐도 없어요. 이건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니까 우리 아미 작품이에요. 네. 창조 목적 학교인데 학교 보면은 우리 알다시피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 우리 알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7월이죠. 그 성경 구절이 뭐예요? 시편 90편 4절,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8절. 여기 1,000년이 1일이다. 이렇게. 그게 학교라고 이제 보시고는 아담에서부터 노아를 1,000년을 여기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치원. 영적 유치원. 노아에서 아브라함을 유치원 다음에 뭐예요? 초등학교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다윗이 무슨 학교예요? 중등 학교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무슨 학교예요? 고등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부터 동서교회 분류를 여기 초급 대학으로 보시고, 동서교회에서 쭉 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때까지를, 이게 4년제 대학이에요. 대학교. 그 다음에 지상 재림에서부터 천년왕국이 5천년을 대학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제가 디자인해 봤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 요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때까지예요. 요 고등학교 시절에, 영적 고등학교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아주 본때 있게 섬기는 이야기가 구약의 주 이야기예요. 요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에게 이미, 여기 모세는 여기 1500년에 여기 1500,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셔서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 수직계명 잘해라. 그 다음에 수평계명 해라. 10계명을 주셨는데도 이분들이, 다윗은 그것을 잘했는데 다윗 그 아들 솔로몬도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딴짓한 분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930년에 갈라졌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 시대예요. 선지자 시대가 여기 850년이 누구예요? 여기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때부터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430년을 말라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의, 구약의 스토리들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그 이야기예요. 특히 보면 여기 선지자 시대 한 20명의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이때 또 요 말라기 이후부터 요 중간 요 때도 우상 엄청나게 섬겼고요. 그러니까 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우상도 섬기고 그랬어요.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보내가지고요. 선지자들 보내서 그 선지자 이름을 준비됐어요. 이제 첫째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760에서 748회. 아모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적으세요. 그 다음에 미가 750에서 686년에 미가. 그 다음에 이사야 739년에서 680. 이사야 전에 미가 다음으로 호세아를 먼저 적으세요. 그리고 이사야는 마지막에 적으세요. 호세아가 755년에서 71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요 네 명이죠. 요 네 명이 받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요 네 명이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아수르 제국이 860에서 626이거든요. 860에서 626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요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드린 요 네 사람들, 아모스, 그 다음에 미가, 호세아, 이사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예언을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뭐냐면, 니네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많이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할 거라는 거 예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눈으로 그것을 본 거예요. 패망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패망 전에 이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신기한 게요, 우리 알다시피 586년이 뭐예요? 주전? 바벨론 제국이죠. 그렇죠? 거기다 적어서 이 바벨론 제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요. 이 바벨론 제국은 장차 626년에서 539에 나타나는 제국이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기 전인데, 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사람들에게 이 북이스라엘아, 너희들 이렇게 해서 망할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720년에 망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남유다야, 너희들은 장차 바벨론 제국이라는 제국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나라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장차 이야기예요. 제국도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지금 626 안에 626 하면 이분들 아까 그 봤지만요, 이분들 죽은 후에요. 이 네 분 다 죽은 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장차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제국화해서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유다를 또 패망시킬 것을 다 하나님이 미리 디자인하셔가지고 이 미가,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요, 바벨론 제국이 나타났어요. 바벨론 제국이 강하게 나타나서 626년이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바벨론 제국에서 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626에서 586이에요. 이 사람은 626년 바벨론 제국이 탄생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사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바벨론의 제국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586은 뭡니까? 남유다가 망한 해예요. 그 망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 다 이제 잡혀가는 그 장면을 다 본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기억나세요? 예. 이 사람이 586 사건을 또 예언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예언만 한 게 아니고 가서 7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남유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성전이 무너졌다가 70년 후에 다시 재건된다는 말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걸 보시면서요, 오늘날에 지금 세계 돌아가는 이 모든 역사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퍼펙트한 디자인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걸 미리 예언을 받으시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서 4장 6절에 4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호세아가 지금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보시고는 호세아가 그럴 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왜 이 악한 제국들 앞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남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남쪽이 천연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북쪽에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족속들이 고통을 받게 된 이유를 호세아서 4장 6절에 딱,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호세아 몇 장 몇 절이에요? 4장 6절에.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지식이 뭡니까? 지식이, 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식 있잖아요. 율법 받았어요. 그리고 유월절 제사 어떻게 드리는 걸 다 알고 있고요. 구약의 여러 가지 모든 가르침들 이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예? 그리고 제사도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이분들이 지금 경험하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수직 계명을 경시 여기거나 거기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깊은 뜻을 모르는 것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수직 계명,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다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7000년 이 세상, 저 세상 영혼세계, 이 7000년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이 지식이 없는 게, 다시 제가 말해요. 지식이 뭐냐? 7000년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이 학교의 학생들이에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래가지고 뭡니까? 선생들, 나쁜 선생들, 좋은 선생들 기억도 안 나죠? 자, 이 지식이 없다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없느냐면요, 아까 여러분들 봤죠? 세 가지의 신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신비 뭐였어요? 첫째, 하나님의 신비. 두 번째 뭐예요? 무슨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건 유대인이 눈 감기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요,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비, 세 번째 무슨 신비요? 천국의 신비. 천국의 신비는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생각나요? 7가지 비유 알죠?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신비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는데, 또 신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내가 숨겨놨다가 지금부터 한마디 가르쳐 줄게요. 네 번째 신비가 하나요. 이게 뭐냐면요, 불법의 신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신비. 예. The mystery of unrighteousness. 그랬어요. 이제 요한이 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에 적 그리스도들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가짜 그리스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혼돈시키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특히 마지막 때 되면 그게 더 심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원지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비가 몇 개예요? 4개예요. 첫째, 다시 말해요. 무슨 신비? 하나님의 신비. 그 성경에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0장 몇 절? 7절. 그 다음에 무슨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에베소서 3장 4절. 그 다음에 무슨 신비? 천국의 신비. 마태복음 13장 11절. 그 다음에 지금 나가면 불법의 신비.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요 신비 안에서 지식이라는 게 이 4가지를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설명을 22강의를 한 거예요. 플러스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과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필수 과목들이 뭐였어요? 창조목적학교에서. 이것을 더 세분화하면 처음에 창조목적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화론, 선교론, 종말론. 이 지식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벨론 제국, 아스루 제국에 이렇게 혼이 나느냐? 하나님의 내 자녀들인데 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아까 6절 했어요. 7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할수록, 뭐가 잘 될수록 나를 더 거역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도 더 벌고 뭐가 잘 될수록 이 지식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려고 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역을 할 때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안 하려고 할 때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지식 공부를 강제로 시키시면 되잖아요. 예? 왜 가만히 놔두세요? 그런데요, 우리 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면 강제로 가르치는 자들이 없었어요. 거역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도 없었어요.
소수만 빼놓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식을 이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런 깊은 지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배우도록. 단지 이분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율법이 뭔지를 알았어요. 모세오경, 그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율법대로 제사도 드리고 율법대로 다 종교 행위를 다 해요. 근데 유월절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왜 유월절 지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형식화된 유월절을 지키다가 의미가 없으니까 수백 년 동안 안 지켰어요. 유월절도요. 영원한 규례로 절기로 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안 했어요. 유월절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지식을 받으려고 해도 갈급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이 지식을 주려고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1장 10절 한번 직접 열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1장 10절. 이사야서를 쭉 쓰시면서 지금 이사야서가 뭡니까? 이야기가 장차 722년 사건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장차 586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예언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너희 지금 네 바라고 내 자녀들이 지금 뭐라고 있느냐?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수없는 희생물들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희생 제물이 나에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살찐 짐승들의 기름, 그들의 피, 이게 다 헛된 예물이고 이제 그 헛된 예물을 나한테 가져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네들 기도도 엄청나게 하는데 내가 그 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행위는 하는데 이 예배 행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왜 의미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 지식이 없는 자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만 드리고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 좋아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신, 아수르의 여러 신들 섬기면서 두 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그 지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명철이죠. understanding이. 지식은 knowledge. 지식은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래요. understanding 그래요. 그 명철에서 한 단계 또 열매를 맺는 게 지혜예요. wisdom. 이것은 이제 이것을 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적용력이에요. 예. 이게 wisdom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의 신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필수 과목들을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명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아, 내가 이 수직계명 하나님만 잘 섬겨야겠구나 하는 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생기면요. 그래서 우상은 이거는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는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파워를 줘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우리 아바 공부하고 우리가 지금 비전 스쿨하고 하는 게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합니까? 이 공부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위즈덤이 있어야지만 수직 계명에 관심을 두게 되고 수직 계명을 하도록 능력을 받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 받고 이런 거 머릿속에만 알고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90%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항상 보면요, 거기에 소설을 남겨둬요. 소설을 남겨둬서요. 그 소수는 소위 우리가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들. 예. 요 남은 자들 남겨둬요. 그 사람들은 지식에 해박하고 명철에 해박하고 위즈덤, 지혜에 해박하도록 인도를 하세요. 이 사람들은. 이 대부분의 90%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람들에게 지식을 허락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에 약하냐면 창조 목적에 무지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창조 목적에 무관심해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여기에 가치를 두질 않아요. 그걸 모른다고 해서 죄의식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이방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혼합해서 섬기는 그런 폼으로 디자인하셔가지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혼쭐을 내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혼쭐을 내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뜻 때문에, 지식이었기 때문에 혼쭐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끌어가시는 것이 지금 구약 이야기예요. 구약 이야기. 예. 그럴 때마다 항상 뭐냐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면, 혼쭐을 내고는 내가 꼭 회복을 시켜줄 거마. 그런다고요. 회복. 그러니까 70년 노예생활 하다가 바벨론에 내가 회복시켜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시키면서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혼쭐 냈다가 다시 교육이에요. 이게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또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네. 이렇게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 범죄를 범하게 하고는 혼쭐을 내고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 그래서 이것이 성서에 보면요, 요 머저리티, 약 한 90%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 약 한 10%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그랬어요. 은혜로 이분들은 이 창조 목적, 지금 은혜로 4가지의 신비, 그 다음에 필수 과목에 갈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 사람들은 자기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모스에게 5장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은혜로
그런 사람들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예. 은혜로 뽑아내고 나중에 바울도 그래요. 바울아, 네가 엘리야 때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지? 우상 섬기지 않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5절이. 그러면서 5절에 말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아, 너도 네 시대의 남은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네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를 네가 받았다 그랬다고요. 남은 자가 되는 은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항상 유지시켰어요.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이 원칙이. 그래가지고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시면, 또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6절로 보시면, 이사야서 1장 9절 또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6절 이렇게 보시면 무슨 말이 되어 있냐면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거의 망할 정도로 혼쭐을 받고는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않느냐면, 요 남은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요 남은 자들이, 요 소수의 10%가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이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남은 자 신학이에요. 남은 자 신학.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나라에 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돈 좋아하지 않아요. 명예 좋아하지 않아요. 예?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질 않아요. 그런 남은 자들이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요 사람들 때문에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 남은 자시라. 요 사람들 때문에. 이사야에게 그랬어요. 이사야야, 이 남은 자가 숫자가 맺힌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은 자들을 거룩한 씨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10분지 1이라는 거예요. 10분지 1. 남은 자가 정확하게 10분지 1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아모스에게도 똑같이 아모스에게도. 아까 아모스도 같은 시대죠. 아모스 5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1000명 중에 100명만 뽑아라. 100명 중에 10명만 뽑아라. 그 남은 자들. 딱 10분지 1이에요. 네.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이 남북 이스라엘 이야기 우리 잠깐 해요. 지난번 예전에 공부한 건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었어요? 20명이었죠. 그렇죠? 남유다의 왕이 20명이었죠. 그럼 자, 거기다 좀 다시 적으세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 적어도 50% 약간의 지식만 있었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나머지는 전혀 지식이 없었고, 그게 누구예요? 예후예요. 11대. 그렇죠? 그 나머지 왕들은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이. 그냥 형식적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 남유대 20명의 왕 중에 제가 지난번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잘못 드렸어요. 내가 아바의 때 가르친 내용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려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그럼 다시 아바 때 내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때 100%
지식을 가지고 순종했던 왕이 13대 히스기야야. 그 다음에 16대 요시야야.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의 지식을 보여했던 분들, 다시 말하면 50%만 순종했던 왕들이 있어요. 거기 다 저거에 내가 이제 그 리스트를 다시 드릴게요.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4대. 그 다음에 띄어서 8대 여호아스, 그 다음에 9대 아마샤, 그 다음에 10대 우시야 왕을, 또는 그 다른 이름이 아사랴라고 그래요. 아사랴 같은 이름이에요. 우시야. 그 다음에 11대 요담. 이렇게 몇 명이에요? 6명이. 그러니까 40명 중에 2분은 5%고 40명 중에 7명은 몇 프로? 17%예요. 그래서 이걸 평균치를 잡으면 약 한 10%로 보시면 돼요. 남은 자들이. 요 10%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도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복을 일으키는 견인차들이. 이스라엘도 지금 눈 뜨는 사람들이 요 남은 자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이 교회들도 보면 눈 뜬 교회가 있어요. 눈 감긴 교회가 있고. 문제는 우리가요, 과연 내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남은 자인가 아닌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AMI 교회 식구들은 예외는 있겠지만 분명 남은 자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렘넌트라고 그래요. 렘넌트. 네.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아바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또 노트 가지고 와서 주일날 되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하고 셀 모임하고, 이런 사람들 남은 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글이한 거예요. 한글이요. 네.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분명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남은 자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많은 남은 자들이 또 여기저기 숨겨져,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금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줬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회복까지 시켜주는. 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지식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지식을 가지다 보면 명철이 따라오게 돼 있고, 명철은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즈덤이에요. 지혜예요.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요, 이 지식을 연마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나도 모르게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 우상들을 타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심을 당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우선순위가 변하고, 신기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신기하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찬양하면 눈물이 나오고, 신기하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격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런 거예요. 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변모되는 거예요.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들어오면요, 네? 이 가치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모든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너 변했다. 너 변했다. 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게 우리 AMI 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남은 자 신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90%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세속화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원칙을 딱 아는 사람은 내 주변에 세속화되는 사람들, 교회들을 보고 내가 질타하거나 비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많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위로해주고. 왜? 저 사람들 이 지식을 좀 받으면 좋은데 안 받으니 할 수 없다. 어떻게? 그래서 욕을 하거나 좀 뭐 죽은 교회다, 저 사람들 뭐 베비 교회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되고, 불쌍히 생각하고 주님 이분들에게 이 지식의 명철의 지혜에 물들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인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오래 못 가요. 뿌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는요, 이 지식을 가지고 본받는 자는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거리에 내가 최우선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최우선으로 하려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지식이요? 이 세상, 저 세상, 이 세상,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잠깐 나그네로 와서 학생 신분으로 창조 목적을 교육받고, 그리고는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는 사람은, 여기는 우린 나그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도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도 100살이 돼도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들 어디 가요? 어떤 데 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일찍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주님의 장중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나그네처럼 여기 왔다가 우리는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들에 휩싸여서 가지고 이 문제들이 나중에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나 저러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 왜? 주님이 나를 이곳에 훈련시키라고 보내놓고 학생, 어떤 때는 어려운 시험도 주시고 또 쉬운 과목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창조 목적 훈련을 받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나를 훈련받는 그런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인 것을 다 아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합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무나 안 해, 아무나 안 해요. 남은 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어요. 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무슨 건강 문제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밟고. 그럼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항상 평강한 거예요. 평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보고 있다. 그분이 관리하신다. 그분에게 자꾸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면은 나에게 평강이 와요. 이거 어떻게 맡겨요? 예수님이 누군 것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삼위일체론, 창조목적론, 기독론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이분이 곧 오시기 때문에 재림론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실력이 붙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 주심과 가르쳐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